세상에는 참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우리 진도 안에도 많이 있죠. 요즘 지어지는 이 집들을 보면은 와, 저기서 한번 좀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게 집을 짓습니다. 집들이라고 다 같은 집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그 집이 진가를 발휘하냐면 아주 추운 겨울날 또는 무더운 여름날 또는 비바람이 내리치는 폭풍우가 치는 그때 이 집이 견고한 집인가 아니면 좀 허술한 집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집들은 참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쳐도 집이 날아가거나 지붕이 날아가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저 동남아 쪽으로 가면 집들이 굉장히 허술해요. 기초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를 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도 파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벽돌을 쌓고 그냥 이렇게 양철 지붕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낮이 되면은 그 열을 받아가지고 그 안이 사우나예요. 사우나장이. 그런 데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건 그나마 좀 나아요. 좀 가난한 사람들 저런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집들이 판자떼기 같은 것들 이렇게 얽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도 판자떼기, 집도 판자떼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건 그나마 또 나아요. 그보다 또 가난한 사람은 그냥 이 나무 같은 거 꺾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고 문도 없어요. 문도 없어서 그냥 이만한 천조가리 같은 거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천조가리 하나를 입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없으니까 겨울이라는 게 없으니까 동남아 쪽은 그렇게 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태풍이 올 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태풍이 확 스치고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몇 가구가 통째로 사라져버려요. 가구들이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또 나무 베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집 지어요. 그러니까 1년 주기로 때로는 2, 3년 주기로 태풍이 오면 날아갈 각오를 하고 짓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집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견뎌야 되잖아요. 봄, 여름, 뜨거운 여름, 또 가을, 또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집들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집들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을 내려놓고 이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집에 도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허물어지는 이 무너져가는 집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이죠. 순례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놀라운 진리를 믿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더 나은 신앙인으로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의 집으로 치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은 언제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신앙의 튼튼한 토대는 세워져 있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연약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2000년 전에 당시에 이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지금의 구원받는 신앙으로 겨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성숙한 성장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길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믿음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략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성도들은 날마다 신앙의 집을 지어 올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집을 올리라라는 이 말을 빌드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 올리라는 것이죠. 지어 올리라.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 올라가라라는 말이에요. 지어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으로 지어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게 땅을 깊이 파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냥 대략 이렇게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내리치면 그 집이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초를 잘 세워놓고 집 짓는 것을 끝내는 건축가는 아무도 없어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잘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벽돌집으로 이렇게 지금 벽돌로 올라갔지만 이게 그냥 대략 이렇게 막 아무 사람이나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와서 벽돌 쌓는 사람이 벽돌을 가지고 다림줄을 재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똑바른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올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을 올리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대략 올리는 것 같지만 수준 있는 이 벽돌공들이 있고 또 수준이 없는 그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쌓아 올라갑니다. 벽돌을 쌓아 올라가야죠. 그것만이 아니죠. 아름다운 창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붕도 하고 또 실내 안에도 인테리어도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벽 쪽에도 아름답고 또 견고하게 비바람에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방도 만들어야 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하고 뭐 이것저것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더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믿음의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유다가 편지를 보냈던 이 이방인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주변에 쭉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시리아 이렇게 유럽 소아시아 이쪽이 다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 황제의 손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 그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나 또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황제 숭배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다 그 당시에는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이 신도 믿고 요 신도 믿고 요 신도 믿고 저 인도처럼 다양한 신들을 다 믿었어요. 치과 치료를 잘해주는 신도 믿고 안과 치료를 잘해주는 신도 믿고 또 치질 치료를 해주는 신도 믿고 하여튼 신도 별 신이 다 있어요. 저 인도 같은 데는. 질병을 치료받고 싶으면 인도로 가세요. 거기는 별 질병을 다 고치는 신들이 다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황제 숭배 다 했어요. 같이 가면 절하고 뭐가 어려워. 내가 신 하나 더 두면 더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강요해요. 황제가 만들어 놓은 제우스나 무슨 비너스나 이런 신들에게도 절을 하라는데 크리스천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십계명을 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세계의 여행객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사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곳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심지어 임산부, 아이를 뵌 산모들도 죽고 어린 아이들도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저는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자들의 밥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사자들의 밥으로. 그 검투사들의 그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와 같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황제 숭배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잔인하게 죽었어요. 잔인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그 로마 안에 그 무덤들이 있었어요. 지하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 지하 무덤을 파고 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땅속에다가 굴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미줄처럼 땅속 수백 미터 이상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숨어 살았어요. 그걸 카타콤이라 그래요. 카타콤이라.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크리스천들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이 당시에는 핍박과 압박과 환난을 견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겨우 예수님 믿는 그 초보의 신앙 가지고는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신앙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없었던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오늘 이 유다서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이 풍조가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성도들을 휘집어 놓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네, 맞는 말이네 이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쪽으로 떨어져 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신학을 잘 준비한 목회자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이단들이 막 너도 나도 내가 옳다 진리를 가르치고, 바깥에서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 강하게 핍박드리고. 그래 오늘 이 유다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귀하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믿는 그 믿음으로는 시련과 환난과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너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가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의 집을 쌓아 올려라. 어떤 비바람이 내려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을 쌓아 올려라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신앙의 집을 빌드업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의 집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집은 먼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사실은 지금이 이단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단 사이비도 변종이 많아요. 변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하나의 이단이 생기면 그 이단 안에서 세 개의 이단이 나오고, 세 개의 이단이 나오면 거기서 또 10개의 사이비가 나와요. 쭉쭉 가지를 쳐서 오늘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희 저런 신천지, 이거는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죠.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시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코로나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1년 반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대한민국에 아예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핸드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나아요.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다가 11시 되면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그마저도 안 해요. 이 코로나라는 강한 폭풍우가 한번 내려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이 성도들의 신앙들이 옥석이 확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져 버리고 견고한 신앙인과 연약한 신앙인의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작은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조금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앙의 집을 빨리 견고하게 지어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해 가야 되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시간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교리를.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이런 이 신앙의 엑기스, 성경의 엑기스를 짜서 만든 튼튼한 교리들을 배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집에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잘 쌓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하고 작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한 벽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해라 하면 꼭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되면 불순종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단순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심플한 신앙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삶도 복잡해요. 힘들어해요, 늘. 심플하게 사세요.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8월 24일 날 드디어 저도 이제 50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이제 이단 전문가예요. 교회도 하면서 이단 전문 상담소를 이렇게 이제 드디어 목포에도 이제 이단 상담소가 세워졌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후 예배도 한번 오고 예전에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번 와서 했었는데, 이제 나 백신 맞는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무슨 얘기냐? 요즘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했더니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못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안에 무슨 베리칩 같은 게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증표가 이렇게 몸에 들어가서 이게 666처럼 이렇게 인이 되어서 이게 이제 통제를 받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그런 사이비 아류 집단의 그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흘러가서 성도들 가운데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백신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부 성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사입이라고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내가 마귀의 증표를 갖고 있어서 지옥에 가고, 안 맞으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고, 오늘 이 별 이단들이 요즘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 수천 수만 개가 한국에 있어요. 제가 저도 유튜브를, TV를 안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 특별히 이 기독교적에 관련된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게 전도사든 목사든 평신도든 선교사든 10개의 운영 중에 9개는 문제가 있어요. 10개 9개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자와 끝 아니에요. 끝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한 부분에 딱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붙잡으면 신앙의 퇴보가 와요. 퇴보가 와요.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귀를 간지럽게 해주니까 좋아해요. 그 유튜브 채널들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유튜브들이 어디에서 신학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저 전도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그저 선교사라고 하니까 괜찮은 거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조사해 보면은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상한 데서 선교지에서 한두 달 있다 와도 선교사예요. 요즘은 너무 코로나처럼 너무 퍼져버렸어요. 너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잘 신뢰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심취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추종하고 있는 그 유튜브 운영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단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내 귀에 간지러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그게 사이비로 빠져가는 첫 지름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무서운 시대예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책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검증된 책을 읽어야 돼요. 검증된 책. 검증되지 않은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책들에 빠지면, 여러분, 그런 책들에 빠지면 정통적으로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신비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밖에서 조미료 친 음식들은 참 맛있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아내가 조미료 치지 않고 건강식으로 만든 것은 크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순종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지어 올려가야 되는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후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 랄랄랄랄랄라 이게 성령 기도예요? 이게 성령 기도입니까? 성령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성령 기도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 욕망, 내 야망, 응답받고 싶은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직장도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다 구하는 그런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저 자판기처럼 그저 동전 500원 1000원 넣고 꾹 한번 누르면 내가 원하는 시원한 청량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그저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쿡쿡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자판기적 신앙,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구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그러므로 그 기도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죠. 늘 똑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때때로는 너 네 동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영혼을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가 섬기는 저 100주년 기념교회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거길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들어요. 그래, 내가 거길 위해 기도해야지. 주님, 그 선교지를 위해 하는 기도, 이게 성령이 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가면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도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짧은 줄 아세요? 내 기도 몇 번 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넓게 생각해서 몇 번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이면 15분 20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깊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서 기도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려 응답받을 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직장 안에, 또 여러분 이웃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진도중학교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이 진도를 책임지는 기도의 용사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일 속에 묻혀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지만 그 하루하루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는 이 하루는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또 다른 24시간인 거예요.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다르고 내일의 하루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긍휼은 무엇이냐면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린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 주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어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어느 이 유다가 안팎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가느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 번은 부도가 난 건물을 봤어요. 보기가 참 흉하더라고요. 부도가 난 찌따만 건물, 창문도 없어요. 그저 여기저기 이 시멘트 바닥, 시멘트가 돌아다니고 있고 모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쪽에는 벽돌들이 쌓여 있어요. 찌따만 집들, 엉성하게 지은 집들. 여러분, 그런 집들 보고 뭘 느끼세요? 아마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찌따만 건물처럼 보기 흉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아무쪼록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집들을 잘 지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